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넘겨주리라. 아직은 낯선 2023년 새해를 시작하고 1월 1일로 주일 예배를 신년 예배로 올려드리고 또 꽉 찬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는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떠셨어요? 새해에 받은 말씀대로 승리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 승리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가 여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중에는 매년 2독, 3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쁘게 직장생활하고 또 살림하고 학생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하다 보면 1독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항상 막히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어요. 레위기에서 항상 막히게 돼 있어요. 왜? 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법 공부하는 우리들도 아닌데 항상 거기서 혼란이 오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일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홀로 하면은 중간중간 피곤하고 힘들고 포기하게 되고 하지만 함께 읽으면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 참 좋아요. 8일 오늘 아침 것도 저는 식사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번 들으면은 조금 목사인 저도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연말 가서 1독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뭐 지그지글러 또 데일 카네기 뭐 여러 사람들이 쓴 그 고전적인 자기계발서가 있지만 최근에 많은 책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런데 책 제목부터가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살펴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 사업가 황성진 씨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요. 독한 놈이 이긴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독한 놈이 이긴다. 어떤 놈이 이긴다고요? 독한 놈이 이긴대요. 그리고 부제가 치열하고 끈질긴 삶을 위한 9가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독함의 정의를 새로 한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독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독하다 하면은 별로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선을 위하여 착한 행실을 위하여 우리가 독하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러니 그 과정, 수단은 독하지만 그 목적은 선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숭고한 가치 있는 사람을 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사람들도 참 독한 사람들의 연속이구나, 독한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아버지 데라와 떠나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단칼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또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10번을 그 이상을 바로왕 앞에 서며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출애굽해 주시오. 출애굽해 주시오. 10번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의 제자 이 여호수아도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쟁 또 전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까요? 다니엘,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왕의 어인이 찍혔음을 알고도 총리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3번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독한 사람은요, 목표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몰입한다는 거예요. 또 각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하여, 프로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인생이 짧기에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자기 그 목적, 자기 그 계획, 그 곳을 위하여 다 전념하여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독함은요, 나약함도 이기게 되고 또 지독하게 치열하게 해서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네.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얻는 데는 더욱더 독해져라.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 보니까 크리스찬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접목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이하고 해석해도 참 유익한 책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 처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그저 입신양명, 홀로 성공하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할 때 참 유익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아까 이 독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7년 동안을 전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싸워 이겼어요. 정말로 이 전략 전술상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요 쉼없이 잊을만 하면 주시고 또다시 두려움에 14일만 하면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 중부 지역을 다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 화친 맺은 그 기브온에 공격해온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남부 지역을 평정하고 진쳤던 길갈로 돌아왔을 때에 북부 지역, 오늘 하솔 왕, 야긴이라고 하는 왕, 이 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군주의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통일한 그 진시황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사용했던 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나는 황제야 라는 말을 쓴 것처럼
이 로마 시대 때 카이사르라고 군주의 이름을 그것을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서 영어로는 시저, 또 러시아에서는 차르, 또 독일에서는 카이저, 뭐 여러 가지 말로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이 왕을 야긴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남부 지역 예루살렘 왕이 힘을 모아 연합군을 형성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메론 물가에 진을 쳐 크게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모아진 군대가 보병만 무려 3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말이 1만 마리가 되었고요. 또 병거가 말에 마차를 몰아서 이어서 만든 그 병거가 무려 2만 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말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병거가 없어요. 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신명기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말과 병거와 군인의 숫자에 싸움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들의 숫자를 보며 기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겁세 질리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넘겨주리라. 중학생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고 또 과학고 외국어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있고 뭐 요즘엔 자사고도 있고 매우 다양한 학교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도 때때로 맨날 1등만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F 학점을 맞으니까 충격이 커서 막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하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중부전투, 남부전투 그래도 다 이겨냈는데 이 북부전투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육해공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왜? 산지, 평지, 물가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모래알 같고 말들도 막 병거들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으시게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대단한 건 뭡니까? 내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가지고 그 앞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밤새 그들이 적군들이 진친 메론 물가로 전진했다. 거리석으로는 하루 사이에 이르기 힘든 곳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남부와 마찬가지로 기습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지만 내 힘으로 충분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충분해도 이 주변 상황들이 안 받쳐주면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주변 모든 여건들이 받쳐줘야지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나만 잘한다고 잘 됩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혼자 잘한다고 잘 됩니까? 우리 편 같은 팀들이 다 같이 잘해야 되고 또 골키퍼도 잘 막아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메론 물가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중부, 남부, 이제 마지막 남은 북부 전투를 치르기까지 약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대국들이 특히나 이스라엘의 원수, 출애굽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집트가 이 내부적으로 왕조가 계속 바뀌고 혼란한 때인 거예요. 이들이 아마 안정되었으면 이스라엘 걔네들이 광야 돌더니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 내가 걔네들 혼내줄게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물리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혼란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오른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는 큰 대륙 국가들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게 하셔서 이 변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쓸 겨를 없게 해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들은 승리하게 되고 그들은 발전하게 되고 놀라운 성취를 거머쥐게 될 수 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매우 어렵다. 군사 안보, 경제, 세계 모든 상황들 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반드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기도회를 통한 많은 성취에 또 많은 응답의 간증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 내일 이맘때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반드시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분명히 많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피조물의 한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들어진 우리는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요 일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러, 그래, 그런 모든 환경들, 대외적인 환경, 또 이들이 지습작전할 수 있게, 밤새 올라갈 수 있게 힘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올라갔어요. 싸우게 하셨어요. 싸웠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들을 대항할 수 없어 완전히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말들과 또 병거들을 취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 말들의 뒷다리에 힘줄을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줄을 끊으면 모든 짐승들은 그것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 번 끊은 힘줄은 그대로 끝이에요. 영구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말은
전쟁용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운반하는, 물건을 운반하는, 곡식을 운반하는, 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용으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투용으로는 쓸 수 없다. 또 병거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차와 마찬가지예요. 탱크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사람들 몇십 명을 너끈히 이길 만한 그런 훌륭한 그러한 첨단, 최첨단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취하지 말고 불태워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전쟁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능력, 내 경험 의지하고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분야에서는 오래 했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경력과 수고와 기술과 모든 거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만선의 축복을 얻는 경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겼고 승리하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놀라운 일을 다 이제 이루었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함이 100%다 되어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좀 보면은요, 저 가나안 북부 전투, 저 메롱 물가에서의 전투를 시작으로 모든 것을 다 취하였습니다. 하솔의 성터가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 하솔의 이 성터는요, 당시의 규모와 힘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16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모든 가나안의 그 취한 지역을 살펴보면 많아요.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또 왼쪽에 그 대해 지중해에서부터 오른쪽 요단강 건너까지 땅 한 평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3년 만에 놀라운 축복을 이와 같이 이루게 된 거예요. 이후에도 여전히 취하지 못한 땅이 군데군데 남아있어 더 큰 땅을 위하여 싸우기도 하였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내게 주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내 땅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의 인물이 있죠. 그 사람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말년에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여유 있게 살면 좋겠는데 여전히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어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절망에 시름에 빠질 만도 한데 이 빌립보서에서 43번 정도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기쁘다. 기쁘다. 그런 그가 왜 도대체 기뻐했는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그것이 해롭고 또 그것이 마치 배설물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토록 가지르고 싶어 했던 많은 자신의 그 무엇들, 소중한 가치들, 내 평생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마니까 소용없네.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년이 있기까지 이미 저 사람은 정말로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왜? 하늘나라 삼층천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더 닮기 원하고 저 하늘나라에서의 그 상급을 나는 사모한다. 이 세상 거 내가 다 가지고 다 누려봤지만 부질없다. 그러한 그가 그와 같이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달려왔습니까? 어느 만큼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와 상관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날 감히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감히 나를 본받으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닐지언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물려줄 수 있으며 또 나를 본받아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불안해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많은 세상의 시험거리들, 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 우리의 건강들,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힘입어 내년 이맘때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1년 후에 많은 간증의 축복의 열매가 있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염려치 않고 피곤치 않고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